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움받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왔던지 이 시간 주님 한 분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잘 지내셨죠, 성도님들? 죄송한데 자매님 배터리가 다 돼가고 있어가지고요. 네, 작은 것 주시면 교체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수요 예배에서 설교하게 됐습니다. 예, 지난 시간 계속 요한복음 체크를 못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원성이 그냥 자자하다고 열심히 읽었는데 왜 체크 안 하냐. 오전반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읽어 오셨더라고요. 요한복음 일독하신 분 계십니까, 이번 주에? 할렐루야. 아주 좋습니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선물 하나씩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팁을 드리자면, 먼저 이거 교체 좀 하고 하겠습니다. 네, 성경 읽으실 때 한 주에 일독이 안 되면 실패했다고 해서 다음 주에 다시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예, 만약에 첫째 주에 7장까지 읽으셨으면 그 다음 주에 8장부터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독을 할 때 일주일이 걸리시면 참 좋겠지만 2주, 3주 걸려도 괜찮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꾸준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시지 마시고 읽었던 부분에서 연속해서 계속 읽으시면 지금까지 사실 저희가 8주 됐거든요. 요한복음 시작한 지는. 그래서 8독 하셔야 되는데 8독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2독 하셨어도 되고 계속 처음으로 가시니까 그냥 10장을 넘어가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계속 이번 주에 9장까지밖에 못 읽었다고 다시 이번 주 그러니까 그러실 필요 없고 연속해서 계속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예. 자,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15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나도 성경에 나오는 바울 사도처럼, 베드로 사도처럼, 요한처럼 진짜 믿음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삶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아니, 어떻게 하면 저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도 주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 기적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걸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한 번쯤은 이런 고민들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믿음으로 한번 살아가는 그런 인생, 세상 소망과 세상이 주는 잠시뿐인 그런 기쁨들로 연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그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가 꿈꾸는 그런 목표지 않습니까? 그냥저냥 아무 감동도 없이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그렇게 신명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남들보다 탁월했고 아주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의 그 사역 가운데 그렇게 쓰임받았던 걸까요? 아니, 물론 상식적으로 주님께서는 잘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게 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준비되어진 사람들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사역을 이뤄가시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12사도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단 7명의 사도들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도라는 명칭 대신에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사도라는 그 요한은 이 사도라는 직분 때문에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어떤 권위나 남들에게 없는 그 사도들만이 갖고 있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나 그런 어떤 은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도들 역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던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 그저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하나였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사도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적이 많았다고 했고, 요한 역시 나중에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들은 왠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나 기적 같은 일들을 맨날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 같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생각 자체가, 또 삶의 모습 자체가 아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일상이 궁금하고 어떤 위기 순간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위기 대처 방법들을 공식화해서 내 삶 속에도 그대로 적용해 보려고도 합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은 기적을 가능케 하는 사람들이고, 기적을 가능케 하는 사람들은 평범해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비범해 보이는 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은 그들에 비해 너무 평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그저 주님 앞에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과감하게 행동하는 게 우리에겐 너무 두렵습니다. 필요하다면 집도 팔고 내 직장도 얼마든지 내려놓을 만큼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순간순간 너무 계산적이고 합리적이라서 내 스스로가 생각을 해도 내 삶 속에서는 아무런 기적도 경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무모함을 믿음이라고 부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강력한 주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서 한 번쯤은 경험하고 싶고,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내 신앙생활도 좀 더 신명날 것 같은데
이런 과감한 믿음에 도전할 용기는 또 없다는 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만 사모했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과정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딱 떠오르십니까? 빈들에 수천 명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신 예수님의 역사가 딱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그 표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의 마음이나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십니까? 솔직히 저는 그동안 전자를 먼저 묵상했었어요. 예수님은 진짜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구나, 내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 과정이 아닌 결과가 더 선명하게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과가 아닌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경험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기적을 만들어낸 평범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언제냐? 바로 유대인의 최대 명절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유월절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5,000명의 사람들 중에는, 이건 성인 남성만 5,000명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던 사람들 플러스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순례객들, 자, 그리고 여성과 어린아이까지 다 합하면 아마 이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약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성지순례를 통해 갈릴리 북쪽 벳세다로 가보면 정말 빈들이 꽤 넓게 펼쳐져 있거든요. 이 벳세다 지역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도시 중심가가 아니라 그런 곳에서 좀 더 떨어진 한적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처에는 민가나 어떤 가게들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벳세다 들녘, 그 자리에는 성인 남성만 5,000명이 모여 있었고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약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해가 지도록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되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식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주변에는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가게도, 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민가들도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음식을 구할 수 있는 여건을 전혀 갖추지 않았던 거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 빌립에게 물으세요. 아마 빌립이 이곳 벳세다 출신이라서 말씀을 건 것 같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빵을 좀 구할 수 있겠니? 이때 빌립이 대답합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한 입씩만 먹어도 한 200데나리온, 하나로 1,5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이는 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예수님은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빵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 특별히 빌립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메시지가 되겠죠. 이런 대화가 오가던 중에 또 다른 제자 안드레가 쭈뼛거리면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안드레 역시 이 많은 사람들 다 먹이는 거 불가능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 안드레는 이 오병이어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 앞에 가져다 드리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한 아이가 드린 이 오병이어를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이 작은 것을 받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로 그룹을 지어서 앉게 하셨어요. 그리고 받으신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감사 기도를 하셨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처음 받으신 것은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는데,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걸 보니까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마침내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남은 것들을 다 거두라고 하셨는데, 그 양이 12광주리에 채워졌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필요를 다 아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먼저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주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면 이 주님의 역사는 나의 조건에, 나의 상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근데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어떤 중요한 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잘 풀렸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렇게 간증하죠. 그럼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출발한 걸까요? 나의 기도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아예 일어나지 않는 건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빈들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행복했을 거예요. 해가 지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갔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목마를 것이다, 배고플 것이다, 이런 생각을 과연 누가 제일 먼저 했을까요? 모여있던 무리 중 누가 갑자기 손 한번 번쩍 들더니 우리 배고픈데 밥 먹고 합시다 라고 말하기 전에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슬쩍 가서 아니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우리 좀 식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기 전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빌립에게 먼저 질문하세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여기 모인 무리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을 위해 움직이셨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관심이 있다는 건 우리 삶 가운데의 연약한 부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함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이 내 상황을 모르신다고 생각해요. 내가 부족한 것, 필요한 것 왜 안 주시냐고 떼를 쓰기도 하고 거기에 내 마음이 상해하기도 하죠. 아니, 예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면 이렇게 내가 고생스럽고 내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도대체 왜 이 상황들을 바꿔주시지 않느냐고, 왜 나한테 이 필요들을 채워주지 않느냐고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당연히 나한테 필요한 것들도 아시죠. 그저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내 상황을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 형통한 삶을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형통함을 원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형통한 삶을 원해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서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약속하고 있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경 속에서 가장 형통한 사람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성경 가운데 가장 형통한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딱 말씀하시면 돼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 요셉이요. 예, 오전반에도 요셉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요셉이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무슨 기도를 하셨냐면, 요셉처럼 제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되고, 저로 인해 제 주변이 형통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도 많이 하셔서 제 머릿속에는 이게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 요셉. 이것이 막 공식처럼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의 기도, 이 기도를 이루신 것처럼 보이십니까? 제가 형통한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작네요. 오전에는 아멘 이러시는데, 형통하시죠, 목사. 이런데 저녁 예배 때는 한 분밖에 아멘. 그것도 억지로. 근데 신기한 건 이 형통의 대명사,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오냐 하면 딱 3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23절 이렇게 3번 딱 나옵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과 화해하고 그리고 그리운 아버지를 다시 만났던 그 시기였을까요? 아니, 우리 관점으로 생각하면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 같은 이 애굽 총리 시절이 가장 형통한 시기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 시기에 요셉의 인생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요셉의 인생 가운데 언제 형통이란 이 단어가 쓰여졌을까요? 친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생활할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언제 출소할지도 모르는 그 기약 없는 춥고 어두운 감옥에 홀로 갇혀 있었을 때, 바로 그때를 요셉 인생 가운데 가장 형통하다, 형통이라는 그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성경은 그 시절의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다고 했고,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상황들이 돌아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얻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바로 형통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형통한 사람 맞습니다. 저를 향한 어머니의 기도는 100% 응답된 거 맞습니다. 저는 지금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제 상황과 제 필요를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보다 먼저 일하고 계심을 제가 신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저 눈먼 장님이 눈을 뜨고 앉은뱅이가 일어서고 주먹만 했던 암덩이가 없어지는 것, 그것만이 기적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의 섭리가 더 분명해지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이며 기적이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우리 각자의 필요를 간절히 구하고 내 상황이 나아지게 해달라는 기도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도 수준 낮은 기도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기도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부족한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병든 나의 육신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돈이 생기고 내 병이 나아야지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지금 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드러나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삶 가운데 형통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섭리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모습인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평범한 사람들의
헌신. 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는 한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일어났다는 아주 평범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이 진리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아이의 헌신, 아이가 드린 이 오병이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얼만큼의 가치로 평가하시냐는 거예요. 우린 보통 내 헌신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내 헌신이 막 크면 하나님의 축복도 클 거고, 내 헌신이 뭐 그냥 그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그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한 끼 식사였다고 해요. 그리고 율법을 설명하는 책인 이 미시나, 유대 전통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미시나에 보면 이런 보리떡은 짐승의 음식이라고 해서 보통 죄수들에게나 주던 그런 음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오병이어의 가치를 금액적으로 따져보면 진짜 별게 아닌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시세로 가난한 사람들의 한 끼 식사를 따져보면 뭐 편의점에서 파는 4-5천 원짜리 도시락 정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아이는 그거 헌신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별것 아니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아이에게 오병이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자신의 한 끼 식사였고, 그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부였어요. 자기가 가진 유일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린 겁니다. 아니, 아무리 아이라고 해도 이거 드리면 자기는 굶는다는 거 알았겠죠. 하지만 이 아이에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을 기꺼이 주님께 드린다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평범한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데, 바로 우리의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십니다. 하지만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원한다는 이 말의 의미가 주님께서는 더 고급진 것, 더 비싼 것, 더 많은 것을 원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한 그런 예시들은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일단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들 이삭이 가장 소중한 거였고, 불쌍한 과부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 그 두렛돈이 가장 소중한 것이었고, 한 부자 청년에게는 자신의 명예와 그 재산이 가장 소중한 것이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아이에게는 오병이어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원하신다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을 해보면, 주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분이 되길 원하십니다. 헌신이라는 건 단순히 나한테 있는 것 뭔가를 이렇게 드린다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들여서 비워진 그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과정인 거예요. 그럼 이 비워진 공간 다른 무언가로 채우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채우시겠어요? 예수님으로 채우셔야죠.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그 공간을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과정이 바로 헌신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받기 원하시고,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그 자리에 앉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마땅히 그 자리에 앉으셔야 할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 다른 헌신의 모습은 뭐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고 평범한 헌신들을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고 평범한 헌신들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사실 이 어린아이의 헌신을 보면서 제가 진짜 감동이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 헌신의 모습이 아주 소박하고 일상적이고 무엇보다도 너무 겸손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당시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예, 갈릴리 토마기들도 있었고 순례객들도 있었고 여자와 어린아이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이 혹시 여분의 음식들을 모았을 수도 있어요. 아, 여분의 음식을 좀 나눠주실 분 있습니까? 근데 한 소년이 손을 번쩍 든 거예요. 사람들의 이목이 그 소년에게 집중되었겠죠. 얘 도대체 뭘 갖고 있길래 저렇게 손을 번쩍 들지? 뭐 내놓나 사람들이 다 관심 있게 봤을 거예요. 근데 그 소년이 내놓는 건 고작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뿐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어른들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직 애니까 저걸 내놓을 수 있는 거지. 아니 지금 여기 입이 몇 개인데 그거 내놓고 있다고 손을 든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아이의 행동이 참 철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리에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순례객들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그 순례자들에게는 분명히 여분의 비상식량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겨우 이거 갖고 되겠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입이 몇 개인데 벌써 이런 계산들이 다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그 비상식량이 너무 초라하니까 사람들 앞에 내놓기가 민망한 거예요. 창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다른 사람들도 갖고 있는 거 안 내놓을 것 같으니까 자기 거도 안 내놓고 있는 거죠. 그런 복잡 미묘한 생각 때문에 누구도 선뜻 자기 음식을 내놓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자기가 가진 게 남들보다 더 나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내 것이 좀 더 특별해서 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한테 있는 것, 가장 귀한 것을 그대로 드린 거예요. 우리가 흔히 헌신이라고 하면 뭔가 특별한 걸 드리거나 어떤 엄청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좀 더 준비가 되면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뭔 줄 아세요? 헌신할 때 좀 제대로 해야죠. 좀 모양을 갖춰야죠. 폼 나게 하고 싶어요. 제가 하는 헌신인데요. 좀 갖춰서 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약간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의 어두운 마음은 심지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도 내가 좀 더 갖춰진 모습으로 나가고 싶어 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넌 역시 좀 특별해. 남다른 것 같아. 라는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닐까요?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소년의 참 작고 작은 그 헌신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올려드리자.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올려드리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최고의 것, 내 최선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나 이 말은 헌신을 해도 남들 보기에 좀 폼나게 특별하게 해야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건 세상적인 해석이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의식하는 모습인 거죠. 만약 헌신을 모양 있게 격식 있게만 해야 된다면 오늘 이 성경의 오병이어의 표적은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아주 작고 소소한 일상적인 헌신이에요. 그저 특별한 날 하루 딱 잡아서 거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가진 작지만 소중한 것들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평범한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거죠. 매일 같은 시간에 빠지지 않고 큐티하는 것, 수입이 생길 때마다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11조를 먼저 떼어놓는 것, 억울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주님 영광 위해서 기꺼이 감수하는 것, 이런 일상에서의 작은 일들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의 모습 아닐까요? 그리고 그 작은 헌신들 속에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과정에 대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뭐였죠?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필요를 나보다 먼저 하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내가 요청하면 주시고 요청 안 했다고 안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고 넘치게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내 삶 속의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시는 그 주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였죠? 하나님의 역사는 뭘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나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우리의 주님이 앉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신이 뭔가 특별하고 거창한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소소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이런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보다도 더 신명나고 더 활력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